예레미야를 우리가 35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일상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묻고 주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함께 회복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경고가 이제 정말 곧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바로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통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판과 회복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예언자의 목소리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서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부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실제 사건들에 대해서 또 이게 교차되면서 이야기 나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실제 사건들과 왕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 일이 나왔다가 또 예언이 나오고 나왔다가 또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예레미야 전체 후반에서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41, 42, 43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꽤나 복잡해 보이는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개 장에 낮춰서 41, 42, 43 이게 맞춰서 길게 내용을 하신 것이다 싶어서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확인시키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4명의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4명의 중요한 사람 중에서 먼저 암살을 당하게 된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암살을 하게 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이스마엘과 또 다투게 되는, 싸우게 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그가 죽고 나서 그곳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총독을 세웁니다. 당연히 친 바빌로니아 사람을 세우겠죠.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가 그래도 그곳에서 남아서 총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그달리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달리아와 친했던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이상한 행동을 할 거라고 암살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그달리아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자기 동료들과 와서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달리아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국과 시국이 확 바뀌게 돼요. 그달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찾아오는 사람들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마주했던 살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을 암몬이나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팔아려고 막 사람들 데리고 가고 하는 순간에 요하난이라는 군 지휘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잡혀가던 사람들을 또 구원하고, 이 이스마엘은 도망가고, 그 요하난이 지금 남았어요. 일이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요하난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그달리아를 죽인 건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바빌로니아의 총독을 죽였고, 그거에 대해서 바빌로니아가 어떻게든 심판을 하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요하난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걸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누가 의인이다, 이 일이 어떻다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달리아가 총독이지만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배반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이스마엘이 그를 죽여서 살인자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독립군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요하난이 그 이스마엘이 했던 여러 패역한 행동들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다고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요하난이 또 결정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물어서 오늘 기도하지만, 요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말씀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완전히 의로운 사람도 없고, 또 악인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자기의 생각과 짧은 지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막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에
전환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 스스로가 예레미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에 43절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이 요하난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본문 말씀을 들어서 예레미야가 거짓말한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갈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요. 그리고 다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벌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 그냥 연약함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굉장히 길게 하는 이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말씀을, 주님의 의견을 묻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 그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순서와 정황들을 보면 이 순간에 요하난이 이미 미리 우리는 이집트로 다 도망갈 거야, 그냥 물어나 보자,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표현하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꼭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해야 할 일들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고 간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당시에 요하난이 그가 갖고 있던 연약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바벨로니아와의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다시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온다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더군다나 바빌로니아가 세웠던 총독 그달리아를 자기들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러면 끝인 거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들 삶에서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또 져야 하고, 우리가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 전국과도 같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초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려고 보면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주님은 요한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했던, 혹은 그들이 어떤 의도로 했던지 간에 중요한 그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딱 집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였다.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내린 여러 연약함과 결정과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길게 그들의 삶을 다 묘사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유독 이 장면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심지어 그들의 결과가 그들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찾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시겠다, 도전하시는 거겠다고 싶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은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실 때에도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심판처럼 여겨지는 그때조차도 너희들에겐 여전히 회복과 여전히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어. 언제든 기도해도 돼. 언제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구하고 의지해도 돼.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망한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미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70년 이후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걸 다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돼.
요한안이 이런 마음으로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어두신 것은,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거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늘 보고 계시는 믿음의 행동들 중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주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한 내용 그대로를 붙잡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요한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 받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요한안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붙잡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듣고 한 10여일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중간에 10일 동안에 어떻게 전국이 변했는지, 어떻게 시기가 변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레미야가 그 1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결정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이집트로 가겠구나.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가면 망한다고,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했고, 오히려 이곳에 남아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고, 이제는 여기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이 시기를 넘어설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말을 했지만, 이들의 마음은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올 거야.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리가 한 일은 아니지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 우린 도망가야 해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아차렸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하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나 봐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응답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했던 대로 예레미야가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얘기해 주는데, 너희들 내려가면 진짜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요한안과 이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예레미야 네가 우리를 오히려 더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내려갈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43장에 이어서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든 어떤 생각이었든 이 요한안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말만큼은 진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밑줄을 그어서 읽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라고 저는 싶어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고 싶으셨느냐? 그들이 연약해서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말씀대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순종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 내용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밑줄 그으면서 우리가 읽어가고, 이들의 마음이 도대체 이렇게 막 수십 번 막 호탁호탁 변하는 걸 통해서 그게 핵심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습이 정작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일상적인 순종에 가장 비슷하게 묘사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나쁜 듯 좋은 것이든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일을 보여주시고 이 일이 있다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알려주시는 때가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의 활동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정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을 피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과 또 별개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요.
그래서 또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할 수 있으면 아무튼 우리들은 연약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힘이 조금만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의지하기보다 그 일에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아무튼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내려놔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내려놔요. 그 일을 겪고 있어요. 그 일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요한안과 일련의 사건들이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의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세 개 장에 걸쳐서 41, 42, 43장에 걸쳐서 이걸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다 어떻게 순종하려고 했다 결국엔 그들이 어떻게 됐다를 이렇게 길게 주님께서 묘사해 놓으셨구나.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과 영적인 진리를 붙잡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 말씀대로 인도하심 받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통하여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놀라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요한안처럼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가져가셨던 이 모습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많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방황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으신 방향을 따라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묻는 것, 기도하게 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냥 한계구나. 이거는 못 넘어가는 거야. 이건 포기해야 돼. 이건 너무 오래됐어. 그렇게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디를 인도하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듣기 좋건 나쁘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고민할 때 여러분 반드시 제일 첫 번째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거기에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영적인 스텝은 뭐냐면 구하긴 했나? 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지? 물어는 받나?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나가 아니라 물어는 받나? 하나님께 기도는 해봤나?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